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만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줄 정도로 모세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모세를 대접했는가 살펴보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의 세월은 지도자로서 인간이 감당해내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많게는 400, 적게는 200만 명, 그 중간 지점을 잘라도 300만 명입니다. 조직과 제도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 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느 한 장소에 거주를 시키고 도시 계획을 하고 그들에게 삶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통치하면 거기서는 정치라는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세금을 걷고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면 이것을 잘하는 지도자는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통해 모든 걸 이뤘지 않습니까? 일본이 또 그 전에 모든 차원들을 다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경제 기반을 놓았던 대통령을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청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다 복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복지를 잘하는 또 대통령이 굉장히 또 알아주고 그 중간에는 군사정권 시절들이 있었지만 경제 부흥을 주도하며 먹거리를 가져오는 이런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정이 되어야만이 지도자는 인정을 받고 또 순탄한 행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대를 읽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거 논쟁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옆과 뒤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우리 지도자들의 그런 속내의 모습들이 결국 동서남북을 살피지 못하는 데서 온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좀 그걸 함축적으로 작게 말을 해드렸는데 모세는 동서남북을 살필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거주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집을 준 것도 아니고 이들이 경제적인 부흥을 꾀하도록 뭔가를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지 제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그들의 기분이 상해버리면 곧바로 모세에게 머리를 쳐들고 들이받아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누나도 자기의 형도 모세를 괴롭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지도자들은 끝없이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가운데서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고 또 가는 가운데서 모압이 길을 막고 또 암몬이 전쟁을 걸어오고 뭐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때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서 그는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어떤 환경에서도 모세는 충성을 통해서 앞으로 나갔다. 너희들 모세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을 만큼 모세는 이렇게 지도자로서 40년입니다. 4년도 아니고 대통령들 5년짜리인데도 여러분 국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참 어떤 대통령은 뭐 심한 말을 썼지 않습니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고 그 5년도 못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다가 아니면 언론을 갖다가 막 모두 다 막 주먹으로 쥐려고 다 그 흑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쟤들 다 잘라버려. 이러던 대통령들은 결국 탄핵받고 옷을 벗고 여러분 5년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인들 셋만 조직돼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는 월급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정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목회 데이터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의 거의 60%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심하게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지. 종교라는 이 좋은 장난감 안에 내 자신을 의로운 존재로 숨기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안정을 구하는 종교는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명,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 줄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이방 종교인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에 위로 안정만을 구하다가 2명, 3명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어려워지면 나 안 할래. 입 삐죽거리고 눈초리가 돌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셀장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권사회장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 자리에 가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비겁한 말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나는요, 옆에서 서포트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장만은 시키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모세를 조명하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맡기면 하나님이 많이 찾겠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이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이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일에 충성은 누가 못합니까? 남들이 저 큰 일 해내면 다 박수치고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설교 누가 못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로서 대장로로 누가 못합니까? 남들이 보기에 아이, 목사님은 시간도 많고 다 누릴 수 있잖아. 이런 자리를 여러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뒤에 쓰레기통이 터지려고 합니다. 밖으로 막 삐죽삐죽 삐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가면서 그게 터지려고 할 때 조용히 들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거 다 정리해서 버리고 오는 그 작은 일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발로 꾹꾹 밟아서 그냥 안 보이게 닫아버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고 할 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갔을 때 지도자가 된 후에 무리가 없이 그 자리에 위치해서 존경받고 유종의 미 아름답게 은퇴하고 하나님이 그만해도 되었다. 이제 와도 된다. 그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 한번 하지 않고 되어진 자리. 우리 역시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참 작은 일에 충성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내 집을 내어놓고 은행권에 저당 잡혀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대주셨던 분들. 그런데 생색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누리고 즐기기보다 하기보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디딤돌이 되고 걸음이 되었습니다. 다 조용히 이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낸 그 온유함과 충성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장로님 그 누가 못합니까? 주일날 양복 입고 와서 오늘 기도하고 사회 보고 뭐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 다 박수 쳐주는 자리인데. 그런데 진짜 백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죠. 우리 마음의 핀트를 잘못 맞추면 내가 지금 있는 현재의 자리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주변에 어마어마한 공격으로부터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마다 막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마음껏 소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이런 에너지들은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저장이 안 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돈이 저장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기초적으로 저축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은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거기에서 마음이 썩고 인격이 썩고 많은 돈을 터지도록 저장하면 나중에 반드시 자식이 썩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남겨도 집 한 채를 남겨도 1,0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을 남겨도 자식들은 싸웁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소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모하지 않아야 될 것은 감정입니다. 얼마나 감정을 소진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막 폭풍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폭풍이 일든 막 감정이 일어나면 막 잘라내고 막 공격하고 막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고 감정이 싹 지나가면 허무하니까 또 거기에서 그것도 보상심리로 뭔가를 또 잘하는 것처럼 막 꾸며대야 되는 이 인간의 이 더러움. 우리가 절대 소모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감정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태클을 걸든 누가 저쪽에서 지랄을 떨든 나는 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소모가 되지 않아야 돼. 이쪽에서 분노의 물길을 잃는다고 나까지 막 타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지켜내면서 내 감정을 소모시키지 않고 감정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정을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고 결국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 지금 앞만, 저 지금 보고 있는 저 조그만 땅, 가나안 땅 그거 보지 말고 네가 살아왔던 길에 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그리고 앞을 봐라. 앞에 저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 그것은 궁극적인 땅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야 될, 잠시 정조해야 될 땅이고 네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바로 나의 집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만해도 좋다. 더 이상 저기 가겠다고 나한테 구하지 마라.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제가 지금 57살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24년에서 2개월이 모자라는 교회 개척과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해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지난해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남수원 노예에,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가 매년 숫자가 줄고 있고요. 교회 재정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84개 교회에서 올해 재정이 작년보다 오버된 교회가 지금 몇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한 4교회 정도가 재정이 조금 증가했고 나머지는 멈춰 있었고 대부분은 모자랐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더 힘들었다고 모두하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단 한 교회도 재정이 작년보다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태어났고,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여러 명 태어나고, 결혼 안 하던 노처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재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도 빨리 나세요.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 석봉이, 윤정이는 왜 안 낳는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100세에도 주셨는데 뭐 안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저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 앞으로 목회하는데 정말 신바람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해 한 달 한 달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이 교회에서 자라난 끝까지 그 10대 시절을 지나며, 야, 교회만 지켜라, 교회만 떠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중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우리 은호가 지난주에 삼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앞뒤를 살펴봤을 때, 좌우를 살펴봤을 때 이런 큰 은혜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요단강을 건너면 건널수록 이렇게 진귀한 하나님의 복들이 넘쳐날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권 목사,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가자. 그래서 저를 데려간다 그러면 저는 아멘,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46.8%가 암을 한 번 앓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데이터가 한 15년 전에만 해도 3명 중에 1명이 했는데 암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여자가 한 38%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도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남자는 거의 전립선이고 여자는 유방암이더라고요. 저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변 보는데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언젠가는 암을 알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 암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서 떡을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떡을 올립니까? 그 흉악한 암에 걸렸는데 이제부터는 암 환자로 암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암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실제 내가 그걸 경험을 못하니까, 제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기도해드리고도 너무 공허해요. 그 마음이 이첩이 되네. 저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첩이 돼요. 저는 인생의 고난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이첩이 돼요. 이 송탄에서 교회에 개척하는 후배 목사들을 보면 제가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마음이 이첩이 돼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내 개인적인 돈을 주면서 밥을 사주고 그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힘을 얻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모두 이론인 거예요. 제가 입양을 해봤기 때문에 입양 가족의 아픔을 알아요. 제가 불행장애와 충동장애와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워내면서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그냥 그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안쓰럽고 그들의 그 속마음을 하니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학, 진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큰딸을 통해서 그걸 보았는데 그 아슬아슬함, 그 고통스러움,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합격을 기대하며 보고 있는 그 딸 녀석을 보고, 그리고 그 합격했을 때의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떨어졌을 때의 그 실망스러웠던 그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하나가 마음에 다 이첩이 되어서 저한테 중첩되어 첩첩첩 쌓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장면들을 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하튼 제가 하나님이 그만 가자라고 하면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고단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있어도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제 감정의 소모가 늘어나요. 세월을 살면 살수록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결될 수 없는 그 딜레마 속에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남편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인이라는 여자와 사는 게 보통 힘든 줄 아세요? 그 비유 맞춰야지. 자기는 나 결혼기념일 한 번도 안 챙겨줬어. 생일 때도 여보 피곤하다, 야 저녁으로 미루자. 그래도 저 찍소리 못합니다. 아니 자기는 왜 나 안 챙겨줘,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왜 내가 챙겨야 돼? 해주고 해줘도 꼭 그래요. 당신이 나 뭐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해줬어?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끝이 없어. 우리 남자들 아멘이죠? 예, 이따 얘기할게, 집에 가서. 여기 지금 부인 없는 사람만 아멘 하네.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가 보통입니까? 우리 애들 4명 키워내는 거 하루하루 살기가 보통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천국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늘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야 모세야, 너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자기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모세가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40년을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정을 소모하면서 왔는데, 거기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전쟁해야 하잖아요. 넘어가야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루하루 더 살아봐야 여러분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오면 몸도 망가지고 병들고 정말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하루를 더 살아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이사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더 좋다니까요. 우리 내일 다 오실 때 농약 한 병씩 가지고 오세요. 우리 한꺼번에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사는 날 때까지는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 생명이 뭐예요? 살아라는 명령이잖아요. 죽을 사명이 뭐예요?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면 되는 거예요. 사는 날 때까지는 두 주먹 불 끈지고 사십시오. 그냥 아파트 위로 올라가고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세요. 피투성이가 돼도 사세요.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모세가 90이 되었을 120세가 되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데려가실 때 그가 아직도 건강한 상태, 기운이 지나지 않았더라 이럽니다. 그런데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전 군생활 할 때 참 초창기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맞고 신앙적으로 핍박받고. 그런데 고참이 되어서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야 말뚝 빠고 그럽니다. 그 소리가 제일 싫어요. 그런데 고참 돼가지고요 병장 달고서나요 한 달, 2달 정도는요 세상에 그 어떤 대접보다 잘 받습니다. 밑에 애들이 뭐 다 열애가 뭔지 아세요? 작업에도 열애, 뭐 훈련에도 열애. 야 낙엽,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 그리고 내 몸 안에 앉아서 애들 그냥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나갑니다. 그런데요, 걔네들이 말 똑바로 하면 싫어요. 군대에서 아무리 대우를 잘 받아도요, 돌아갈래 고향, 내 엄마 아빠 있는 곳, 그곳을 제일 많이 기다려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매정하다가 아니라, 야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너 이제 내 집으로 와. 너 고생하지 말고 이제 내 집으로 와. 너 수고했다. 너 충성 다했으니 이제 내 집으로 와. 아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야 하나님 매정하다. 이렇게 개고생 시켜놓고 어떻게 그 땅 한 번도 못 밟게 하냐.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저는 군생활 초창기에 훈련소에서 어머니 전상서 간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강령하신지요. 우리 어머니는 글씨도 못 읽는데 편지를 수십 통을 매일같이 썼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서. 그런데 지금요, 날이 이렇게 추우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요. 어제도 저녁에 배춧국 먹으면서 우리 아내한테 엄마 보고 싶다. 어제 잠자리에서도 엄마 보고 싶다 했더니 저를 꾹 끌어면서 아이고 과거를 사는, 아이고 내 새끼하고 툭툭 터죽을래, 이런 샹. 내가 뭐 이런 그 기분이었지만, 이렇게 추울 때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추웠어요. 옷도 없었지요. 뭐 문틈에 창호지 문으로 막 황소바람이 밀고 들어오면 이 두꺼운 이불 막 여기까지 뒤집어 쓰고 자고, 이 방 안에서도 입김이 팍팍 나가고 이 숭늉 그릇이 다 얼어 터져 나가고, 그런 데서 어머니가 삭쟁이 툭툭 꺾으면서 그 방 불 지펴주고 그 뜨거운 밥하고, 그럼 야 밥상 들고 가라면 밥상 탁 들으면 밥상이 막 쫙쫙 달라붙고 막 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왜 얼음 얼어서. 그래서 이 부엌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마루에 탁 놓고 안방문 딱 열려면 이 그 문에 문고리에 막 손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춥게 살 때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천국에서 날 기다린다고요. 우리 아내보다 나를 더 챙겨주는 그 엄마가 천국에서 기다린다고요. 그러니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 갈 마음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있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아이고 먼저 가시는 우리 황 목사님, 우리 민장로님 참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참 훌륭한 어르신이었어요.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조용순 목사님 참 보고 싶습니다. 여자 목사로서 그 핍박들을 다 견뎌내면서 멋지게 승리한 그 어르신, 저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예요? 저 앞에 고작 이거 하루하루 건너면 아이고 내년에는 적금 탄단다, 아이고 주식이 좀 오른단다, 우리의 좋은 대학 간단다, 우리의 좋은 직장 들어간단다. 그래봤자 지지고 볶아대고 감정 소모하면서 인생에서 이 아픈데요. 여러분 모세의 축복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하나님이 그만해도 됐다. 오늘 더 합시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새벽에 나오느라고 참 요즘에 많이 씁니다. 참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영희야 그만해도 됐다, 이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영보가 그만하면 됐다 라고 하시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계십시오. 그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동서남북 잘 살피면서 멋진 인생 살다가 온유함으로 충성됨의 끝에서 주님 만나러 천국으로 비상하고 이사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